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부활 사두개인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칠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사두개인은 더 이상 여기 반박을 못하고 입을 닫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함께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옳습니까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일단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이제 바리새인들로서는 조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부각되고 예수님한테 누가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누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 구준으로 또 성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율법들이 총 613가지라고 그럽니다. 248가지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처럼 다 외우기도 벅찬 수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는 중에 어느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상 유대인들 사이에는 좀 고민이 되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율법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제 논쟁에서 이기니까 예수님을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복음 12장 28절과 28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이런 내용이 평행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시험할 의도가 아니고 진지한 자세로 이게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로 끝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사가 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로 봤을 때는 이 논쟁 같은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논쟁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에 세 가지의 논쟁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논쟁은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렇게 물었던 권위에 대한 논쟁.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할 때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 세속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논쟁, 이 사도계인과 이 세 가지는 이제 확실히 이 논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이 논쟁도 있고, 다음에는 아예 일방적인 예수님의 그 질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저기 24장 25장 같은 경우는 종말론에 대한 설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속적인 권력, 이 권력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말하자면 격돌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이 전쟁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의와 응답,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가는 율법이다, 계명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 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세 단계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크냐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용도가 계급이나 정도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말에 사용될 때는 최상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에서도 최상급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말로 크다 이렇게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가장 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바로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누차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질책을 당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시내산에서부터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걸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무려 613가지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율법을 다 한번 요약해보라 라는 그런 이교도의 요구를 받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황금률, 골든룰, 이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율법이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실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 시비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더 안 큽니까? 그러면서 방금 이제 랍비가 말했던 그 황금률을 들이대면서 이거는 그러면 안 큽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른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고는 그다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별명을 쉐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쉐마, 이 쉐마는 오늘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 아기 때부터 제일 먼저 외우는 말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데,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이거를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리고 문 바깥에도 그것을 붙이라, 이런 내용이, 이거 이제 이 전체가 쉐마입니다. 실로 진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어느 것도 다른 것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거죠. 우리 딴 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린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집중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목숨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라. 우리 마태복음에서 목숨을 다하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 걸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주인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마치 내 생명은 내 것인 양 하나님 왜 타치하십니까? 내 인생에 왜 개입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뜻을 다하라, 이 모든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든 능력, 힘, 모든 것들을 다, 노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들면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도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켜놓고 너 이거 못하네? 그러면서 혼내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힘,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바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 613가지 중에 지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했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십계명에서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나머지는 10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를 얘기하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첫째 둘째로 우선순위는 구별을 해놨지만 비중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당연히 더 크게 중요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는 뭐 그보다는 좀 덜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같다 하셨어요. 동등한 무게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래야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할 때는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그 율법사가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까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이웃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인을 그 주인공 딴 사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화로 드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드신 이유는 그 벽을 깨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생각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 이런 거 다 떠나서 심지어는 종교도 떠나서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날로 치면 다른 타종교 사람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똑같이 이웃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이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여러 차례 보았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고요. 45절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게 내가 뭔가를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행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이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해서 마음속으로 뜨겁게 뭔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내 손, 발, 입술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이 앞에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입니다. 22절 한 절만. 번제나 다른 제사 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이 제물의 기름들이 그런 것 안 반갑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을 이 제사, 제의, 리추얼보다도 이런 실천하는 삶,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 계명, 두 가지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한 형식을 갖춘 예배보다 삶의 예배, 우리와 부딪히는 이웃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 학생들,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이고 이것이 형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 이상으로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할 때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613가지 이런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나머지 예언서들, 우리가 보면 이제 신명기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서라 그럽니다. 에스더까지 역사서라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은 이런 걸 다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 예언서 그리고 뭐 이사야 이런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예언서, 이것도 예언서입니다. 이것도 예언서고 이 역사서도 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도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이 예언서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시로 표현되어 있는 성문서들 그것도 예언서로 표현한다, 성경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완전히 틀이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세오경 외에 예언서들도 있고 또 시가서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며 강령이다 이랬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근본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저 여러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 최상급으로 the greatest commandment 이렇게 뭐 613가지 중에 611가지가 쭉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개 뽑아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연결이 되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강령이 되어서 나머지들도 이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먼저 영어 번역을 한번 보면 All the law and the prophet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the law and the prophet 이것이 hang 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hang on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번역 안 해놓고 걸려있다 이렇게 걸려있다 달려있다 행운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기록된 헬란 말이 카네만님이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디 매달다 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은 모든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들은 이 두 가지 이 계명 위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땡기면 다른 것들은 다 당겨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말에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강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강자는 이 한자의 훈을 보면 별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이강. 별이강은 별이가 뭐냐면 별이는 투망 이 거물 던지는 투망 있잖아요. 투망을 쫙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잡아 당기잖아요. 이 줄이 이 그림부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줄이 바로 지금 이 투망을 던지는 사진입니다. 보입니까?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잡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넓은 투망이 있는데 저 위에 저 사람이 잡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밧줄 파란색 밧줄이 이렇게 있죠. 저게 별입니다. 별이. 저것만 잡아 당기면 모든 건물이 전체다가 다 끌려 따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두 계명만 당기면 다른 계명들 611가지 계명들이 그거는 따로 있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딸려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에 다 해당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적인 요소가 바로 별이고요. 동양 고전에서는 삼강오륜이라는 말인데 이 삼강에 세 가지 별이라는 뜻이죠. 세 가지 별이는 임금과 신하, 군의 신강. 이 임금은 신하의 별이다. 어버이와 자식,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다. 그렇게 이거는 가부장 시대니까 남편은 아내의 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님 뜻대로 지키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리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베 피에르라는 프랑스의 신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엠마우스 운동을 했습니다. 엠마우스 운동은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죠. 헤비타트하고 비슷한 그런 운동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거를 시작을 할 무렵인데 동네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달려서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가톨릭 신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네 아무개가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그래 보니까 막 죽으려고 그래요. 형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나 죽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 일찍 내가 아주 철들기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로 살았는데 막 배고프고 뭐 춥고 이런 고생하며 거지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좀 살만한 이 소망이 생겼는데 아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안 난다고. 나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듣더니 그런 생각 할 만하네요.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죽으셔야 되겠는데. 근데 형제님 이왕 죽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나 조금만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도와드려요? 이왕 죽기로 했으니까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상관없으니까 나 조금만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이 엠마우스 운동 집 지어주는 거 이걸 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도와준 거예요. 돕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삶의 의미가 생긴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는 게 무의미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내가 그때에 아베 그 신부님이 말하기를 죽으면 안 된다든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뭐 나약하다든지 이래서 혼내거나 안 그러면 뭐 돈을 주거나 이거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돈을 주거나 이랬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루 조금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는 거는 뭐 언제든지 죽어도 되니까 좀 도와주고 죽으라 그래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는데 그게 삶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돈 많으면 돈 팍팍 줬으면 좋겠고, 이 아프실 때 막 기도해가지고 막 팍팍 나가버리면 좋겠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막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돈도 물론 그렇게 뭐 없지만 또 우리가 은사도 하나님 주셔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있다가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우리 이웃에게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떨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모든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계명의 핵심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살아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이거 물론 필요하지만 이거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 우리 가족들이 첫 번째로 사랑할 대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앞서도 우리 봤듯이 그 학교에서는 친구들, 직장에서 동료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에게 우리 선교 헌금 보내는 거 차라리 쉬워요.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과 갈등하고 부딪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산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께 일보 전진하는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뭔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크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일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